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지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오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받음으로써 앞으로의 모든 사역이 이 사탄과의 싸움임을, 또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읽었지만 우리 함께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이 음성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앞절 14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잡힌 후라고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가 잡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히신 다음에 내가 사역을 시작해야지 하고 시작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이 모든 사역의 시작을 시작하셨음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때에 관하여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간의 구분을 두 가지로 하였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크로노스는 양적인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상징으로는 대표적으로 시계를 말하고 있는데 1분, 1초, 1시간, 하루, 열흘, 1년, 10년, 이것이 바로 크로노스라는 개념입니다. 또 이와는 다르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적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질적인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때, 적절한 때, 기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4절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의 혼례 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께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자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내 때는 마이 카이로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시는 그 정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때가 찼다, 이 단어에 카이로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어떤 중요한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찼으니,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도 될 만한 나이가 찼으니 이 공생의 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질적인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데 크로노스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세대 예배가 우리 2시 반에 시작하니까 우리는 시간을 맞춰서 2시 반까지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침마다 알람을 맞춰놓고 알람에 맞춰서 일어나고, 우리는 시간적인 관념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크로노스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카이로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노아의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전에는
보지도 못했던 아주 거대한 방주를 짓습니다. 약 100년간에 걸쳐서 이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동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열심히 방주를 만드는 동안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것을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두 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평상시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즉 1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은 원래 살던 그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즉 카이로스적 삶을 살았던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그때를 소망하며 또 기대하며 또 두려운 마음에 매일매일 쉬지 않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노아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와 다른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노아는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를 준비하는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에 집중하면서 지금의 1분 1초가 소중하게 여겨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되자 전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되자 어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렸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 가라고 할 때 그 이후에는 빈 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또 너무나도 이 삶을 즐기고 싶어서 매일매일 변하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좋은 것, 귀한 것, 이런 것들을 쌓아두고 이것들을 또 자랑하면서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은 땅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때를 애써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는 찬양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런데 만약 우리가 내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한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직 결혼 못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준비하던 꿈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요. 하나님, 저 아직 연애 한 번도 못했는데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 한 1년 후에, 아니 제가 이것만 이룬 후에 임하시면 안 될까요? 왜냐면 아직 우리 가운데는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늘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조각구름만 보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오늘인가 이때인가 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렇기에 그는 땅에 쌓아두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땅에 쌓아두는 모든 것은 다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땅에 매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그때를 바라보면서 마치 노아처럼 방주 짓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생각하면 회개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개란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며 그때를 준비하는 것, 즉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려둔 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때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의 말씀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부르심 받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앞서 말했던 크로노스적인 삶과 카이로스적인 삶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의 말씀 보면 조금 더 지나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를 보시고 또 그들을 부르십니다. 또 이에 이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또 제자들의 이 응답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매우 간결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면 매우 드라마틱한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곧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그들의 배와 그들의 그물과 그들의 가족을 내버려 둔 채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제자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온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내가 주를 따르기 전에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십니다. 사실 크로노스한 삶과 카이로스한 삶,
이것을 우리가 둘 다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늘 하던 것처럼 그물을 내려서 또 물고기를 잡고 또한 그 동시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면 그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 즉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이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택의 과정 가운데 심지어 가족과의 작별 인사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지금 당장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카이로스적인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때가 찼고 시간이 지나고 어느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의 급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이 때가 너무나도 급하니까 우리 가운데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곧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노아의 홍수 때처럼 예수님께서 곧 오셔서 이 죄악으로 덮인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날이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더니 이 친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은 아직 그렇게 빨리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먼 미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곧 지금 당장 오실 예수님임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 세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이것이 우리의 시간에서는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 말씀에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나 모레, 오늘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곧 이루어질 아주 급박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시간 될 때, 내가 여유가 될 때, 내가 상황이 될 때 네 할게요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오늘 그리고 지금뿐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7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이어서 3장 13절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는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우리와 곧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이후에 아주 많은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만한 그러한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이 언제 이를지,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기대와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음성에 우리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따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크로노스적인 시간과 카이로스적 이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우린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개념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산다면은 우린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하루 이틀 보내고 한 달, 두 달을 보내면서 올해도 벌써 4월이 끝나고 5월이 시작됐네, 좀 있으면 또 연말이 다가오고 또 한 살 먹겠네 하면서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카이로스적인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 가운데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하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세상을 사는 것, 때로는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포함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에 속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면서 10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한 신입니다. 이렇게 생긴 신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이 카이로스 조각상이 있는데 이 조각 아래에 글귀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금방 알지 못하게 하고 내가 앞에 있을 때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어깨와 팔꿈치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하게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이 카이로스는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렀을 때 제자들과 같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해서 허투루 버리는 시간 없이 쓰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은 곧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크로노스적으로 이 땅에 매여 사는 우리의 삶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기회가 될 때요.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곧 이를 것임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당장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제자들과 같이 곧 자신의 모든 것, 그물과 배와 또 가족까지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곧 나를 따르라고, 곧 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면서 이 카이로스적인 그 삶을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하나님의 때에 나도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시간에 매여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준비된 심령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곧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항상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에서 전하는 소식을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2023년 5월 7일) 신천 중부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언제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만 70세 이상의 성도들을 위해 2층 세미나실에 특별한 만찬과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 되시는 성도분들은 예배 후에 별도의 식사가 준비된 2층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아카데미 봄 효도여행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5월 11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안면도 수목원, 유람선, 꽃지 해수욕장 꽃 박람회이고 일정은 5월 11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여 저녁 8시쯤 돌아올 예정입니다. 성도분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미연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직전에 건축한 인도네시아의 신천중부 은혜의 교회 헌당 예배를 위한 단기 선교 팀원을 모집합니다. 일시는 7월 16일 주일 밤에 출발하여 7월 22일 토요일 오전에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후원 그리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전반기 목장 신방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5월, 6월 중에 각 목장별로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모든 목자분들은 신방 일정을 전미연 전도사님과 상의하여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5월 14일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지금도 다음 세대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성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카네이션을 청년부에서 과일을 방옥선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식사 후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떡을